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함께 그의 영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오늘 본문은 한 아들만 편애한 야곱, 또 그 나무의 상처받은 10명의 다른 아들들,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이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 요셉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는 우리는 이게 작게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꿈이 이루어졌는가라는 포커스를 통해서 요셉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영웅으로 내세우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지를 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37장에 요셉이 등장할 때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17살 때부터 꿈을 꾸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자기가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자기가 요셉이 꿈을 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 해석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할 때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서 요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를 누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형들이 했단 말이에요? 형들이 했단 말이에요. 비난과 조롱과 비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꿈꾸는 자가 온다 해가지고 마치 꿈을 우리가 잘 꾸면,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내가 꿈을 잘 꾸고 내가 큰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라는 쪽으로 여러분이 해석해서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에게 막 꿈을 꿔라 하는데,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내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두 가지예요. ambitions, 그 다음에 비전. 야망이죠. 우리 야고보서 보고 있죠? 야망,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이 곧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비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낸다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교하겠다,
내가 목사하겠다, 뭐 하겠다. 아유, 그럼 웃기지 않으세요?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사람이 불러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큰 그림이 잘못되는 거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꿈은 내가 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좀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 교회 수준, 우리 교회 품격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킬 의무가 없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책임질 의무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데 내가 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공로주의가 빠지고 번영신학이 빠지고 율법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성공,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 안 하셨더라 라고 하는데 착각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성공에 의무를 갖지 않는 분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일교회 다니니까 이런 설교 듣죠. 딴 데 가면 이런 설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절대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꿈꾸는 자, 꿈을 누가 꿨어요? 요셉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대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자, 우리는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자기가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돼요, 앞에. 창세기 45장 5절. 시작. 여러분, 창세기 45장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나는 누굽니다. 당신들 나를 꿈꾸는 자라고 비하한 거였고 조롱하고 시기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보고 지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나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창세기 45장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떻게 표현하죠?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시편 기자도 요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요셉을 묘사했습니다.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말씀으로 요셉을 훈련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요셉을 꿈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막 준비돼서 뭐 생각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아주 안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기쁨도 평안도 없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해도 안 되지? 마치 인과응보식, 인과율, 내가 일을 줬으니 일이 나와야 되고 일을 했으니 이가 나와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이 아닌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이에요. 내가 아무 조건 없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고 일방적으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믿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꿈을 주셨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주셨지라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나에게 생명 주셨다. 나에게 예수 믿게 하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예수 믿게 하셨고, 왜 목사 되게 하셨고, 왜 봉사하게, 이해 못해서 그래서 예배만 드릴 뿐이고, 찬양할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어떻게 소개하죠? 앞서 보낸 자 요셉이요. 이제 우리 예일교회는 꿈꾸는 자 요셉이 아니라 앞서 보낸 자 요셉. 자, 창세기 45장에도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앞서서 먼저 가게 하셔서 보낸 사람, 먼저 보낸 사람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도 보니까 17절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앞서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고 또 누굴 살려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야곱 네 자손은 번성할 거야. 약속 큰 그림.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순간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다시 야곱의 가족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포서 큰 그림. 이게 37장 시작이에요. 약속의 성취 시작. 그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 쓰기에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2번이나 주셨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한 번도 꿈을 꿀 마음이 없었어요. 아주 나쁜 애였어요. 지 나쁜 17살짜리 청소년이었어요. 지 나빴어요. 오늘 그거 살펴보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의 시작은 인간의 처절한 약함과 죄악됨,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우리가 착해서 은혜를 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메말라요. 마음의 심정이.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절대 이 은혜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배도 감격이 안 돼요. 찬양에도 열정이 없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나를 지금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심지어는 목사로 세우시고 봉사케 하시고 선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케 하시니 얼마나 은혜예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도록 합시다. 자, 야곱의 가정은 아주 엽기적적 가정이었죠. 요셉을 편애한 야곱.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죠. 요셉은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이뻐했어요. 라헬에는 2 자녀밖에 없었죠.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나왔잖아요. 성경 35장에.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그래서 말이 바뀌어요. 아시죠? 제가 묵상한 거.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또 바뀌어요. 라헬이 죽은 것과 비라의 사건도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라헬은 막둥이 베냐민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슬픔의 자식, 눈물의 자식을 부를 때 야곱이 말이 바뀝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오른손이야. 베냐민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야곱이 바뀌니까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엄마 라헬은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라고 딱 이름을 지어주고 죽은데 야곱이 바꿔버려요. 아니야, 베냐민이야. 하나님의 오른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은혜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은혜 받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 말이 바뀌어요. 믿음의 말로 바뀝니다.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라헬 때문에 아마 그리웠겠죠. 요셉을 보면 누가 생각났을까요? 라헬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더 이뻐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10명의 자식들이 얼마 정도로 왜냐면 그러니까 오늘 채색옷이란 단어 속에서 채색옷은 함부로 입은 게 아니에요. 색동옷이 아니거든요. 채색옷은 뭐냐면 아주 이쁜 단색이에요. 단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잖아요. 하얀색 옷 입었는데 만약 지금 사극은 퓨전 사극이란 막 한복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조선시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딱 채색을 입혔어요. 그것은 이제 고급 관리들만 입는 옷을 줬으니 요셉이 17세 될 동안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일해요? 일 안 시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근데 형들은 일했겠죠. 죽으라고 일했는데 요셉은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요셉한테는 나이키를 딱 입혔는데 10명의 형제들한테는 나이스를 입히고 그 다음에 재미없어요? 그리고 옷도 요셉은 빈포를 입혔는데 10명의 형제들한테는 빈꼴을 입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팬을 했겠죠. 화가 났겠죠. 근데 싸가지 없는 건 또 싸가지가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만 문제가 아니라 요셉도 싸가지가 없어요. 읽어볼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건 참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요셉이 약간 정직할 수 있었겠구나 한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Evil report.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evil report를 뭐예요? 악의를 품고 보고하다.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다. 여러분 질이 안 좋았어요. 17살짜리 청소년이 형들의 잘못된 여러분 비방이죠. 비방. 약간 거짓말 섞여가지고 우리 야고보서 본 것처럼 사실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거기에 약간 MS를 쳐가지고 더 악하게 만드는 안 좋게 만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기보다는 너무 편을 받아서 형들을 무시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요셉의 모습, 좋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과 야곱의 문제점, 야곱의 가정이 아주 문제점, 이런 가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는 이제 이게 37장부터 50장까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 요셉과 보세요. 항상 싸움이잖아. 야곱도 에서도 싸우고 요셉과 10명의 형제가 싸움. 이 형제 간의 싸움,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가시는지를 37장부터 또 50장에 또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한 것은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37장, 50장까지는 또 이거예요. 어떻게 이 가정의 문제를, 이제는 1대1이 아니라 10대 1로 싸우는 그 가정. 하나님 어떻게 화해하고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그 야곱 가정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립하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 이 37장부터 50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시적이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37장, 50장을 보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니까 축복받았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못돼 먹었잖아요. 야곱도 잘못했고 또 요셉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를 번 거예요. 요셉은 사실은.
매를 번갈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꿈이 고난을 만나요. 그러니까 37장부터 12절부터는 꿈이 고난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죠.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훈련받지 않고 단련되지 않고 총리가 돼버렸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옳고 그름이 정확해가지고 여러분 여러 사람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교사와 부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사는 옳고 그름을 알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교사와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도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줘요. 똑같습니다. 교사나 부모는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사와 부모는 다릅니다. 교사는 거기까지인데 부모는 옳고 그름을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는 것을 부모라고 합니다. 교사는 거기까지예요. 가르치는 것까지. 그러나 그 가르침이 익숙해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 이걸 부모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교사의 분별력과 부모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비방할 심판,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좋다고 했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 비판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비판할 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옳고 그름, 잘잘못만 지적해서 형들과 불화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요셉에게 말을 못할 정도로 이게 얘가 좀 답답한 애였어요. 형들이 말을 못해 이해하고, 뭔 말만 하면 오해하고, 뭔 말만 하면 고자질하고, 뭔 말만 하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그럼 미쳐버리잖아. 사실 이런 상황 맥락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닌데 지가 오해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꼬여받치는, 이게 말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오해해. 내가 목사님도 뭘 말하면 스스로 오해해. 그런 말이 아닌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싸가지가 없어요. 오늘 꿈을 2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6절 보세요. 아주 버장머리 없어요. 막둥이가.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주 명령적이에요. 이리 와봐. 나를 들어봐. 자랑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해 못한 거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2가지를 이해 못했는데 오히려 형들과 아버지가 이해했어요. 그 꿈을. 자기가 무슨 꿈을 꿀지도 몰랐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자랑하니까 뭐예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요 마음에 품고 조심해야 되는데 꿈 꿨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면 미움 나갑니다. 잘해야지. 은혜 받았다고 너무 까뚝대고 그러면 오히려 미움 당할 수 있어요. 마음에 품어야 될 말이 있고 또 전해야 할 은혜가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심하게 하면 미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꿈과 말이 2개 한풀. 이제는 꿈도 미운데 말도 이러죠. 예, 항상 말했잖아. 목사님은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요셉이 그랬나 봐요. 지가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자랑하다가 지금 화가 났어. 꿈 이야기 들으니까 그럼 내가 네 밑에 네가 왕이냐? 우리가 잘하냐? 아버지까지 이제 화를 내거든요. 뒤에 2번째 얘기할 때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나머지 별들은 형들 다 잘하더라. 그런데 뭐예요? 말로 말미암아 다 꿈과 말, 그게 말. 여러분
말, 진짜 경건은 그리스도의 품격은 말에 있다니까요.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한테는 참 은혜롭게 말하는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좋은 말인데 기분이 나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우리도 좋은 말인데 아름답게 하지 들으면. 근데 이거를 번역할 때 말 때문이 아니라 그의 꿈과 그의 말투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와요. 말투가 안 좋아. 말투가 요셉은 버장머리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 시기가 어떻게 돼요? 죽음을 이르게 하는,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나중에 구덩이 묻히잖아요. 이게 스스로, 이게 요셉이,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 말이에요. 잘 살펴보면 자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니까, 많다니까, 오히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잘 살펴봐야 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할 때 왜 나는 이렇게 인기가 없지? 나는 또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뭘 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자기 기만이야. 잘 생각해봐.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내가 행동 잘못해가지고 고난이 오는데 자기는 자기 기만에 속아가지고 난 잘하는데 왜 지지상사가 나한테 이러냐고, 왜 저 친구가 나한테 이러냐고, 왜 목사님 나한테 이러냐고 막 자기 막 생각하거든요. 요셉은 지금 구덩이 파고 있는 거 알죠? 이제 구덩이 묻혀야 될 것 같, 그죠? 지금 17살 때부터 구덩이에 지금 묻히려고 작정하는 인간이야, 인간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자 보세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발현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오해하는 거야. 그럼 보면 여러분, 구덩이 판 것도 하나님인 건데, 그러면? 하나님 허락해가지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묘해가지고 구덩이 판 묻혔다가 죽이려고 해서 사실 죽이는데 유다 때문에 살리고 또 노예로 갔다가, 그럼 하나님 다 하실 건데 이거를 이렇게 무식하게 믿어. 하나님은 그러면 악을 조장하는 분이냐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 상황의 모든 악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끌고 만드시고 훈련시키고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에요. 악을 에다가 돈 없고 힘들게 놔뒀다가 아싸 하고 빼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말 하면 잘 들은 말. 내 말 잘못했는가?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공동생활 하면서 말을 잘못했는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살펴보란 말이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뜻이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다 이끄신 거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만드시거나 조장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 팔게 만들었을까? 아니요.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딴 놈이 팔았을 거야. 딴 놈이 파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셨을 거예요. 십자가로. 아멘? 이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예수님 근 30을 팔게 만드셨다. 이러면 하나님, 여러분 진짜 이단이요. 그 하나님 뭐 안 믿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못 믿은 거야. 하나님이 예정했어, 가룟 유다를? 악을 조장하셔?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오신 고난인지 나의 잘못인 고난인지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세요. 세상 속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아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 시간을 빨리 끝내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훈련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창세기 37장과 50장이에요. 이집트 총리를 만들기 전까지 과정이 13년, 17살의 구덩이 파묻혀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지 때문에 왔다니까, 요셉 때문에. 근데 13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죠. 왜? 말주변도 없고, 지밖에 모르고, 편애받아가지고, 이상한 심리적 상황,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깎아내가는 거예요. 그죠? 만드셔서 총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옥에 가도 형통해요. 어디 가도 형통, 단어를 많이 쓰세요, 하나님이.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옥 가고 속고 억울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큐티에 보면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큐티에 보면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형통하던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또 잘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The Lord make to 오메 단어 이름을 프로페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 형통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데 하나님이 왜 그 중간중간에 형통이라는 뜻이 계속 나올 거야. 37장부터. 형통이라는 단어를 딱 삽입시키자면 지금 내가 요셉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여러분 관점에 볼 때는 죽을 맛이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미 못난이 요셉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려하겠다. 야곱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을. 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청년들한테. 네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키워라. 그릇을 키지 못하면 그 수준이다. 근데 그것은 내가 만드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 때 따라합시다. 청년 때 옷보다 꿈이다. 난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자꾸 옷에 관심이 많아요. 채색 옷, 뭐 스펙, 직장, 뭐 그런 데 배우자, 결혼에 관심이 참 많은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옷보다 꿈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든 뭐든 그 옷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주세요 그냥. 아니 예수를 그렇게 좀 믿으게 해요.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꿈이 없어. 목사님 결혼이 꿈인데요. 죽여보고 싶어 청년들. 결혼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서 뭐 하려고? 봐 하나님 꿈이 아니잖아. 결혼도 야망이야. 자기가 계획한 거잖아. 행복하게 살라고 재밌게 살라고. 여러분 결혼을 왜 시킬까? 왜 가정을 만들까?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꿈, 꿈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반드시 공동체인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자,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아름답게 한다. 근데 야망은 나를 더 추하게 해요. 알죠?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 거짓말, 중상모략, 위법, 불법 저지르냐. 그죠? 세상이 그러잖아. 야망을 위해서. 결혼까지도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저지르고 더 추해지고 아름답지가 않아. 별별 작전을 다 쓰고 저 사람의 조건과 형편 봐가면서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내 감정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바꾸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뜻을 이룹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옷보다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가정이 살릴 겁니다. 교회를 살리든 누군가를 살릴 겁니다. 사회를 살리든 누군가를 살릴 겁니다. 그 교회가 꿈이 있으면 그 지역에 또 한국을, 우리 태국 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몇 년 다니냐, 얼마 다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 유정란과 무정란 차이점 아세요? 유정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21일만 품으면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요, 아무리 품어도 썩습니다. 이 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아무 소용없어. 목사 속에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무정란은 아무 소용없어. 썩기만 해. 냄새만 나.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꿈을 꿨다는 말을 또 이해 못하면 내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영이서는 하나님 이 사업체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꿈을 받아야지. 직장도 마찬가지요. 최우정이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뒤지겠어요. 피곤해요. 그러려고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그걸 형통이라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지금 형통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게 영혼의 관점, 믿음의 관점인 거야. 내가 지금 직장 속에서 힘들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주셨다면 뭐라고 하신잖아요. 경영한테 하면 안 되게 직장이 행복하대. 저놈 빼놓고 누구 우리 애지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요즘 힘든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하대. 왜?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시니까. 그래서 힘을 얻어. 힘을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야. 더 축복하시고 싶어서 그 뜻을 이루고 싶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시작. 자 보세요. 이게 야망과 비전의 차이, 꿈의 차이예요. 내가 비전 있고 꿈 있는 사람은요 늘 힘들고 어려워요. 소망이 없어. 근데 꿈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사이라. 여러분이 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꿈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한 꿈, 내가 무슨 선교사 하겠다, 뭐 기업을 이루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 인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저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또 여러분 직장에 있다면, 여러분 또 사업체가 있다면 하나님 제게 이 사업체를 주셨는데 이 직장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니까 제게 꿈을 좀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결혼했다면 하나님 저희가 가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이 예일교회를 다니게 하셨는데 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걸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그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날 겁니다. 요셉처럼. 꿈이 없으니까 이 직장을 왜 다니는지 모르니까 이 가정이 이 교회를 왜 다니지 보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야. 돈벌이로만 보니까 차라리 돈을 포기할까? 그냥 삼각김밥 먹고 그냥 살아볼까? 이런 생각만 하니까.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니 요셉이 그랬단 말이지. 지금 요셉이 꿈을 기억한 거지. 힘이 나는 거야.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달라요. 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기도해서 꿈을 받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견디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너 지금 힘들지만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큰 그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지금 이루고 계시죠. 큰 그림.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미 400년 동안 종사할 줄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마침내 종이 되어서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창세기 15장이에요.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게 한 날 그날을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할 것이다. 큰 그림을 요셉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결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청년 때는 잘 몰라요. 꿈을 못 받아. 여러분 다 꿈 비전 없다 그래요. 못 받았어. 괜찮아. 몰라도 돼. 이해할 수 없어도 돼. 다만 우리는 믿을 뿐이요. 그지? 모를 수도 괜찮아.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비전이 있어요. 나는 받았어요. 여러분 못 받았죠? 나는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왜 예일교회 청년들이 많은가 했더니 저는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지만 저는 큰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번씩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에 치이고 힘들고 직장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왜 보였냐고 생각하고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청년 사역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셨어요.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몇 번 했어요. 자 보면서 인사합니다. 네가 한국교회의 미래다. 네가 한국교회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지금 찌글찌글하고 죽겠고 도망치고 할 것 같아도 저는 믿습니다. 큰 그림을. 제가 죽고 나서 여러분이 한국교회 지킬 겁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주셨어요.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안 믿지? 믿지 마. 이해 못해. 요새 봐. 이해를 못해. 나는 여러분이 저 죽고 나서 아마 모르겠어요. 저 죽고 나서 그 전에도 여러분이 진짜 지금은 찌글찌글 17살 때 싸가지 없는 것들이 싸가지 없는 애들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참 착해. 좋아. 많이 성숙했어. 지금 은혜 받았어.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지킬 기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일교회 청년들이. 집사님도 마찬가지. 뒤에 계신 분들 인상 쓰지 말고 뒤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는 이 교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가 반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 꿈을 가지십시오.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야.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진짜 힘든데도 그냥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부딪히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까? 이런 청년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낀 게, 야, 진짜 하나님이 요셉처럼 만드셔서 이 한국교회를 참 끝까지 지키는 마지막 시대 때 이 청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요셉처럼 먼저 간 사람, 할렐루야, 먼저 앞서서 보내서 여러분 한국교회 살릴 거예요. 여러분 후배를 살리고,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어린아이 청년, 또 다른 청년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럴 제목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힘내고, 하나님 저에게 제 인생을 통해서, 제 직장을 통해서, 제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